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께 모든 찬양과 경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쉬지 않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되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루셔야 하겠기 때문이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한번 일을 시작하시면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도 만왕의 왕으로서의 왕관을 쓰시지만 그가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도 이 관을 씌워주셔요. 왕관을 씌워주셔서 마침내 그 영화로움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쉬지 않고 이렇게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 뒷부분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을 겪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 쉬지 아니하시는 이 속성 때문에 다시 우리를 품어 안으시면서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너희를 내가 놓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네가 밟고 서 있는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지 않겠다 하는 그런 복으로, 이전에는 징계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 베푸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은혜가 너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 사랑이 너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너를 헵시바라. 그리고 내 땅을 삐올라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 삐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혼한 여자를 부를 때 삐올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을 했던 여자 혹은 이혼한 여자.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삐올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서 저주를 받고 혹은 조롱을 받고 그렇게 무시받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쉬지 아니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그 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땅. 그래서 헵시바, 뷸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혼한 것처럼 된다. 여러분, 여인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든든한 보호자가 생겼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주렁주렁 그 자녀들을 낳아서 그 풍성함을 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정을 꾸미고 그 가정에 자녀들이 많은 것은 마치 장사가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담겨진 것과 같다. 시편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결혼한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땅이 그렇게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뭔가 풍성하고 주렁주렁 열리고 그리고 항상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남편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던 자가 자식을 낳고 나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기쁨을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땅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항상 거기에 사랑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그치지 않는 그런 은혜의 그런 열매들이 이 땅에 항상 넘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내 은혜가 너 안에 있어. 내 사랑이 너 안에 있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쉬지 않고 너를 끝까지 책임져야만 돼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우리 보고도 쉬지 말래요. 하나님이 온 백성의 찬송이 되기까지 이방인들에게 과연 너의 하나님은 대단하셔. 이런 찬송이 되기까지 너희들도 쉬지 말고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 파수꾼이 이렇게 잠잠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밤늦게 야경꾼들 있잖아요. 딱딱 두들기면서 뭐 들어가라 그러든가 아니면 막 그런 소리가 이제 계속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빨리 귀가도 하지만 그 소리에 마음이 찔리는 족속들이 있어요. 도둑. 아니면 강도짓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 경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파수꾼이 잠잠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면서 집안에 있는 그 연약한 아이들이나 여인네들이나 그 연약한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쉬지 않고 잠잠치 않으면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너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을 얻었노라고 내가 이렇게 기쁨을 얻었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는 그 분명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뛰어나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함을 베푸시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우리도 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예루살렘의 사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쉬지 않기 원하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선포하는 일, 그거 쉬지 않기 원하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 괴로울 때 있어.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신비롭게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에 푹 빠졌으면 사람들이 다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더 깊은 늪속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거기에서부터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 심령의 소리를 깨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불타가는 그 모든 재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거 다 태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진정 자기 영혼의 소리를 끄집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새롭게 그렇게 삶을 꾸려가면서 이전보다 더 굴지의 기업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하셔서 그 영혼의 소리를 깨우고 영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심령에 깊이 그 은혜를 박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너의 곡식을 너의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고 하는 그 영의 언어를 우리 속에 팍 담아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영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참모습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이미 다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담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아가라. 그리고 외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고 믿음의 여행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때는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고 어떤 때는 심각한 어려움도 경험하고 어떤 때는 적들에게 둘러싸인 것 같고 그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생각지 못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게 하셔서 그것을 따라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빠지지 않게도 하시고, 어떤 때에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나를 붙들고 나를 깨우치고, 어떤 때는 혹독하게 야단도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 길을 걷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미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현상에 자꾸 눈이 가려지고, 그래서 더듬는 신용을 하고 안 보인다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심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주저앉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감옥 생활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사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네들에게는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불려나갔는데 돌아온 건 세수핀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형벌 받고 틀에서 그냥 쥐어 짬을 당하고, 그렇게 인간의 몸에서 기름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연구 대상이 되어가지고 죽은 모습으로, 형체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되돌아오고, 그리고 제대로 장례나 치렀겠어요?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런 하루하루를 만약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네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그네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던 그 감옥, 그 벽에는 온통 평안하다는 그런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표현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치 구름에 해가 가려서 빛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고백적인 찬양이 온통 그 사면을 뒤덮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도대체 뭘로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병자들이 낙서해 놓은 걸까요? 아니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느껴지기에, 하나님이 보여지기에, 하나님을 향한 이 외침을 그네들은 죽어가면서도 그 벽에다가 그렇게 새겨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을 쏟아가면서 우리 속에 내 은혜가 너 안에 있어. 내가 밟는 땅을 풍성하게 할 것이야. 그러니 두려움 말고 나아가라. 그리고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심,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너에게 능력 주는 것을, 하나님 외에는 나의 기쁨이 없고 나의 소망이 없음을 외쳐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나아가서 외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